10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를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공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신명기 8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산을 등산하다 보면 이제 장산에 가다가 쭉 그 철조망이 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표시가 있는가 하면 지뢰 지역이라고 하는 지뢰 매설 표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장산에 이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거를 대부분 했지만 유실 지뢰가 있을 위험이 있어서 그 지역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표시를 무시하고 지뢰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펑 터지면 발목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뢰 조심하듯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답니다.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7절에는요, 우상숭배 그만하고 말씀을 하셨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원망하지 말아라. 10절에 이것들은 마치 지뢰지대를 조심해 가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이구 이거는 큰일 나겠다. 우리들이 금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깔려있는 그들의 어떤 그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에서 바로의 능력을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말리셔서 바다 속을 길처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엄청난 기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할까? 여러분, 불평한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불평을 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랬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될 원망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 못 먹겠다는 겁니다. 물린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홍해가 길이 없는 데에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좀 먼 길을 걸어갔다고 막 원망합니다. 아, 좀 이거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막 모세한테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막 원망합니다. 와,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성경은 결국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뭐냐? 왜 원망하냐? 원망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지나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누구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후반기에 가면은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에 한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한 그들을 모세에 대한 원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원망 좀 했기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지금 바로의 군대가 남은 군대들이 다 지금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도 그랬으면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막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성은 강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애굽의 바로와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고 어느 나라 군대가 더 강한 군대입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울고불고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이 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더 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거기서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 땅을 줄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이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원망하는 것은 사실을 따지고 들어가면 원망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원망은 자라나기도 하고 확산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잡고 있죠. 그러면 이 원망이 입으로 표현됩니다.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가면 행동화됩니다. 막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모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 모세는 모르겠다.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자리 잡으면 자라난다는 거죠. 입으로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희 말대로 여기서 다 죽을 거야. 입으로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점점 자라나요.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세례시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원망은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민족, 저 민족,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다 애굽의 이제 그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라고 보낼 때 그들도 함께 섞여서 우리도 같이 당신들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이러고 섞여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무슨 불평을 합니까? 만나만 매일 먹으니까 못 먹겠다. 애굽 땅에서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 부와 외와 그 참외, 부추, 수박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거 못 먹으니까 우리가 다 그냥 기력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몇몇 섞여 사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돼서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까지 전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하도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그냥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자, 물이 없다고 막 그냥 반석에 물을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겠냐? 그리고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들깁니다. 탕탕 두들깁니다. 물은 솟아났어요. 물은 솟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기 혈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요. 그가 혈기로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낼 때는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혈기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망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확산돼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독과도 같다. 이 원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타인에게서 찾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들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라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맞대요. 근데 자식들한테 분명히 부모님이라도 잘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참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관계가 참 잘 풀어질 텐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겠다.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확 막혀버립니다. 다른 게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사과할 줄 모르는 게 권위주의예요. 남들에게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세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기들을 대표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할 말 다 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참 고마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는 별로 남아있지를 않고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말은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다 모세 탓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렇다, 모세가 우리를 데려가서 이렇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되었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릴 때 내 속에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잡초가, 독초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6편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 원망하며 살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다는데,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오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다. 너를 기억하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는 물을 내셨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거 기억해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거 기억해라. 물을 나게 하셨던 거 기억하라. 광야가 어떤 땅이냐? 정갈이 있는 땅이다. 불뱀이 있는 땅이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곳에다가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모세는 반복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속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독초가 자라난다니까요.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감사를 습관화하라고 생활화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감사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혹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유월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면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과일, 무화과나 포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건기가 끝나기 직전에 수확을 하거든요.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래. 거기에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면서 이 곡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보리 수확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먹는 이 과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아예 감사를 체질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절기가 바로 이런 3대 절기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절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 반년을 지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습관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이해가 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무슨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편안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겪으셨지요. 정말 숨이 콱콱 막힌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시기를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자체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모세가 설교한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죠. 물도 없죠. 먹을 음식도 없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너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연약해도 새 힘마다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변 사람들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특별한 그 바울 사도의 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참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요.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 사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그가 쓰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나에서도 감사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에서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 모두로 인해서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고마운 사람이고요.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나서 다 타지 않았는데 급하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을 껐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참 소방관들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 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고맙더래요. 물덩이 속에서 연립주택이었는데 가서 이제 끄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시리아 난민들 소식 듣잖아요. 뭐 동네국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는 게 또 감사할 일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까지 한 2만 명 되겠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배가 고파서 줄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 빨리 흩어보내서 먹게 해야지. 여기다 이 사람들 줄여가지고 무슨 사고 나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아이가 가지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안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감사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
원망은 망하게 하는 독입니다.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답니다. 원망의 결과입니다. 그 극복하는 길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감사를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고 앞에 놓인 문제를 인하여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삶으로 2024년도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같이 부릅시다.